모세오경.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성경의 처음 5책은 수세기에 걸쳐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인정받아왔다. 그 책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실로 방대한 분량의 읽기와 쓰기, 연구와 기도, 가르침과 설교의 재료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이 5책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다. 이 5책이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 5책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 5책이 인간의 광범하고 강렬한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또 그 일들과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모세오경은 대개 이야기와 이정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관념과 논쟁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정표들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공하며 우리의 인간성에 어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5책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와 이정표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순성은 상당수 단순한 것들에서 보듯이 심오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구원의 길에 우리를 평생토록 참여시킨다. 우리는 인간 성장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 이야기와 이정표들이 수많은 남녀와 아이들을 강하게 끌어당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 5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먼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 인간을 창조하셔서 밝게 하시는 5가지 성장 단계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는 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의 죄와 반역 한가운데에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라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고자 기본 요소들을 확정하신 뒤에 한 민족을 잉태하신다. 그것은 그 민족에게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사람, 곧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내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미발달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이 자궁 속에서 자란다. 태아가 형태를 갖추어가면서 세부 기관과 훨씬 세부적인 기관들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에서 라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렇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자궁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배경은 어렴풋하고 주변 민족들과 관습들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생명은 발길질을 하면서 튼튼하게 자라난다. 출애굽기는 분만기와 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가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다.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는 조만간 이루어질 자궁 수축을 암시한다. 출산을 관장하기 위해 모세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집트에 10가지 극심한 재앙이 임하고 동시에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서 산고가 끝난다. 홍해에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궁에서 빠져나와 마른 땅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시작된다. 모세는 기기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는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다. 이제 그들에게 젖이 공급된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자 그들이 자신들의 어버이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유와 구원의 언어를 배운다. 옹알이 내지 초보적인 어휘로 이곳에서 한마디, 저곳에서 한마디를 익히면서 10마디를 익힌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와 같은 이정표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의 유아기 생활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세계를 탐험하면서 예배가 그들의 주된 활동,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을 예배에 길들이고 예배용 구조물을 세우고 예배 순서를 익히는 일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통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으므로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레위기는 학령기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접어들면 공식적인 학령기가 시작된다.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진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돕는 몇 가지 조직과 장치, 이를테면 읽기, 쓰기, 산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밟아야 할 기초 과정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기초 교과 과정인 것이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독해야 할 교과서다. 레위기는 시청각 교재나 다름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거나 용서와 무죄 상태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서 준수하는 제사의식과 절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준다. 일상생활은 끝없이 이어지는 구체적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그 세부 조항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끝없는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민수기는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꼬치꼬치 따지는 시기이다. 대개의 경우 이 시기가 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충분히 자란 상태에 도달한다. 분명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사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자신이 단순히 부모의 연장선도 아니고 우리 시대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상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실수를 연발한다. 그들의 두드러진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반역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정체성을 실험한답시고 부모 세대 및 그 문화와 관계 맺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동원하는 가장 쉽고도 가장 저속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자신에게는 딱히 이렇다 단언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성숙은 우리가 태아기와 분만기, 유아기와 학령기를 거치면서 습득한 것을 잘라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40년 가까운 대단히 긴 청소년기를 광야에서 보낸다.
신명기는 성인기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삶은 종합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성장은 기나긴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태아기를 꽉 채우고 홍해 바닷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의 인도와 지휘와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 장소인 시내산으로 나아가 가르침과 지도와 훈련과 은혜를 받는다. 이제 그들은 새 땅, 곧 약속의 땅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채비를 갖춘 상태다. 그들은 성인기에 돌입할 채비, 겉은 물론이고 속까지 성인이 될 채비를, 자유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채비를 갖추었다. 그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갈 길이 멀지만 성숙의 온갖 조건을 이미 갖춘 상태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 과정을 요약하여 설교와 노래와 축복으로 표현해낸다. 신명기의 가장 강력한 핵심어는 사랑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들여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인간의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종합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우리다워진다.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 그러나 사랑은 사전에서 정의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이 구원과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이 구원과 자유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 구원과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정표들을 가까이 따르고 예배 생활을 익히고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에서 모세오경은 이어지는 61권의 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말하자면 장차 이루어질 일을 위해 도덕적으로 정교한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이어지는 각 권의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된 메시아적 구원의 몇몇 양상을 포착하고 발전시킨다. 하지만 그 일은 언제나 기초 위에서 행해진다. 이야기와 이정표들로 이루어진 이 기초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말로 옮길 때 이스라엘 자손과 그 이웃 민족들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했던 신 총칭을 하나님 혹은 신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인격적 이름은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초기 유대인 공동체는 그 유일무이한 이름 대신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경외심, 우리의 입술은 그 이름을 담을 자격이 없다와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무심코 불경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게 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번역자들이 지금도 그러한 관례를 따르고 있다.